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갖고 진정한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누가 진정한 지혜자인가 반문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자, 그 세 가지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만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의 그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사,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만사 만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 하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8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꽃들이 아침에 피어서 영화로울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은 흥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쇠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 시기 40년은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을 때는 가장 부귀와 풍요와 영광을 누렸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풍요를 누렸던 거죠. 근데 그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풍요,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끝이 나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절이었죠. 근데 그 광야 생활도 40년 지나고 보니까 끝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 역경, 아픔, 상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그것도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 끝이 날 때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사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며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를 지켜본 하나님과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모세의 부드러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도 헛되고 끝이 날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역경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는 부귀 영화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아요. 늘 마음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혜를 깨달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 만물이 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이 나를 빛나게 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빛나게 만드는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가 욥일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의 죽음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기 몸의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계속되는 이 고난. 욥은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 그 의미,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 오늘 나를 고난 속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하고 내 믿음을 단련하고 내 인생을 단련하고 내 생각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은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금의 순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재련,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24K가 된다. 맞는 횟수에 따라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풍요 속에서보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순수해지고 삶이 순수해지고 인생이 고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도 높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연단 과정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이 당하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는 점점 더 광채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 중에 이거보다 더 고결하고 값진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고 저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면 얼굴 빛이 달라져요.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과 같다. 찬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지혜자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 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은 점점 광채 나는 사람이 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광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왜 얼굴이 사나워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나워지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그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결국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독한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독한 것을 품었다는 것은 지지 않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세상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패하게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참 지혜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너의 뺨을 한 대 때리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옷까지 다 내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맞은 대로 갚아주고 내 것을 빼앗기기 전에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기 전에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독하게 가지면 그의 얼굴이 사나워지게 되고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나운 얼굴이 변하고 마음에 사나운 마음, 독한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자요.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박상천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얼마나 신앙적이고 역설적 논리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의 역설을 아는 이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줄다리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서로 중간에 선을 두고 양쪽에 줄을 잡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힘을 씁니다. 그때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끌어가면 힘이 강한 자들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역설이 뭡니까? 힘이 약해 끌려가는 그들이 힘이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토를 들어가 차지하고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역설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 다 가진 자들이고, 끌려가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진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 이거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반문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끝이 남을 알아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나를 빛나게 함을 깨달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아 이 신앙적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